말씀을 봉독해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감사주일을 지켰는데요. 사람들이 감사주일에만 감사하고 나머지 날은 감사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그 앞에 있는 13절에서 18절을 보면은 6가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6가지 명령. 그 6가지 명령이 뭐냐 하면, 첫째는 화목하라. 사람이 모여서 살아갈 때에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잘 참고 인내하라. 이게 2번째 명령이고, 3번째는 악이 항상 우리를 도전해 오기 때문에 항상 선을 쫓으라. 이렇게 3번째 명령이 선을 쫓고, 4번째는 슬픔도 많지만 항상 기뻐해라. 여기 되어 있고, 5번째는 아무리 바빠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6번째가 명령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것을 긍정적인 명령이라.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인 명령이라. 또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고 적극적인 명령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이라 하죠. 성경 중에도 하나님이 친필로 써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준 것이 10계명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10계명을 친필로 써줬다 그래서 2돌판에다가. 이래서 이제 4계명까지 하는데, 하나님에게 한 계명 하나 쓰고, 그 다음에 5에서 10가지 계명, 10번째 계명까지 2번째 돌판에 써가지고 2개 돌판을 줬다고요. 그런데 이 10계명도 보면은 긍정적인 계명은 딱 2가지밖에 없고요. 전부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명령. 그래서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2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하라는 것은 1에서 4까지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게 이제 긍정적이고, 나머지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볼 때는 긍정적인 것이 먼저 나오는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 하라는 거 딱 하나 나오고, 나머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 이 전부 보면 부정적인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라는 것만 잘 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라는 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성경에서 볼 때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죄가 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을 말하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요. 하라는 거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6대 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인데, 11월 달은 특별히 추수의 계절이고 감사의 계절이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이 지났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볼 때 범사에 이르죠. 범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범사. 성경은 범사에 대해서 잘 설명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이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범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때 저런 때 설명 28가지 때가 기록이 돼요. 28가지. 28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요,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놓으면은 기뻐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조상집에 가면 슬퍼하지요. 그런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경은 감사라 그래요. 그, 그것이, 그 전도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2절을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런데 이럴 때도 다 범사에, 여기 범사에 속하는데, 날 때 죽을 때 있는데, 사람은 날 때 출생 신고하고 죽으면 사망 신고하는데, 두 때에 다 시작과 끝이 다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죽으면은 불평을 짜증내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출생할 때는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늙어 죽을 때도 다 감사하라.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범사입니다. 범사에는 생사가 다 살고 죽는 게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농부가 씨를 심을 때가 있잖아요. 심을 때는 참 옛날에는 보리고개가 심했는데요. 먹을 것도 없고 춘궁기에 참 보리죽 먹어가면서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많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생하는 것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그 심은 것이 이제 거둘 때가 온다. 가을이 되면 추수 때가 오는데 그 사람들은 추수감사만 하고 심을 때는 감사를 안 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런데 전도서 3장 2절 보면 심을 때도 감사하고 추수 거둬 들을 때도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 이렇게 병력 연결이 돼. 시작과 끝이 연결이 돼야지. 줄 때만 받을 때만 감사하고 그때 감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범사라는 거예요. 아, 사람이 그 28가지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 시작과 끝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을 범사라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7, 80년을 사는 동안에 80곡에도 넘지만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희로애락에 많은 빈부귀천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좋을 때만 감사하고 좀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이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때에 감사하라. 시와 장소와 때를 구별하지 말고 시작과 끝, 사람이 출발해서부터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내라. 이것이 범사라는 뜻입니다. 범사. 그래서 사랑할 때가 있지만은 미워할 때도 있다 그랬는데요. 미워해도 감사해야 돼. 저 사람이 나를 되게 미워한다. 그래 이게 감사라는 거. 이거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데 그 감사하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 사랑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할 때도 감사하고 사랑을 받을 때도 감사하고 미워할 때도 있지만은 미움을 받아도 그것도 감사하라.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이 범사라는 뜻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 전체가 감사로 딱 덩어리가 지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이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시작하면서부터 천국의 영원한 삶까지 감사로 시작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땅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잖아요. 전쟁할 때도 감사하고 또 평화가 주어질 때도 감사라.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는데 이때도 다 감사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범사예요. 전쟁할 때 보면 사람들이 포탄을 맞아가지고 많은 집이 부서지고 전기가 끊어지고 이 겨울에 엄동설에 추위에 떨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래도 감사해라. 이 어려울 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풍요로울 때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짜증하면 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를 막론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 28가지 때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요, 이것은 인생의 출발에서부터 마치는 날까지,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라. 그 말을 범사라고 표현해요. 한마디로 하면 범사에, 이 말은 그 말, 시작부터 끝까지. 그것을 말하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전도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고 성취할 때가 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요. 전쟁과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무한적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6.25 전쟁이 있었지만은 기한이 있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지금은 휴전이에요. 모든 기하시죠. 왜 전쟁을 두셨을까? 전쟁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도 목적을 이룰 성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한 기한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은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범사에 잘되기를 강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다. 이 범사라는 것은 시작도 잘되고 끝도 잘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때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했을 때 전쟁할 때나 평화로운 이 모든 때에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잘 된다.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에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나는 불평하고 싫고 짜증을 부리고 싶은데 왜 감사하라 그러냐 목사님.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우리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겁니다. 10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는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이, 오늘도 뭐 오기 싫은데 나왔다. 이 불평하면 예배 드리기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이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인데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옳게 그 감사 예배가 옳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보여준다. 구원을 주신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감사는 결국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자가 어떤 형편에 있어야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구의 요구냐?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요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병들어서 고쳐주세요. 돈이 없이 돈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요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로 살아간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감사는 하나님의 요구다. 요구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 말을 하는데요. 10편 106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디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은 누가 손해를 봅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봅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다. 요구사항.
그는 항상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영원히 베푸시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요구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요구한다. 명령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고요. 셋째는 왜 우리가 감사해? 이것은 하나님은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줬을 때 이까지 그걸 줬냐고, 이거를 선물을 줬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줬을 때 적은 것을 줘도 기쁘게 받는 사람은 더 큰 걸 주고 싶어요. 그런데 좀 좋은 걸 줬는데도 부자들이 이까지 그걸 선물을 줬냐고 더 비싼 걸 가져오지 이렇게 하면은 줬던 사람이 빼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돈덩어리 달라는 것 아니고 감사라는 저걸 했을 때에 우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 그 감사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받기 싫다 이놈아. 가져가라. 내 치면은 얼마나 우리가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찬송하다 이랬거든요. 보면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이거 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는 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설명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는 측량할 수 없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 이 은사라는 것은요. 은혜와 다른데 은혜는 영어로 보면 grace라고 그러잖아요. grace. 은사는 뭐라고 영어로 하면 gift라고 gift. 성탄절 되면 기프트를 주잖아요. 생일 때면은 부모가 자녀들 기프트를 주잖아요.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 그러면 애들이 그 선물을 받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프트를 주는 거예요. 기프트. 기프트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땡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줬는데 우리가 땡큐를 해야 되느냐? 고린도 후서 9장 15절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사를 선물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야고보 1장 17절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양, 여러 가지 종류를 말하죠.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온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이렇게 설명했거든. 그 좋은 거, 좋은 은사, 각양 좋은 은사, 각양 좋은 선물은 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빛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빛되게 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아가라고 가장 좋은 은사를 줬는데, 그것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기프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즐거움, 가난해도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가지고도 부자로 살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영적인 기쁨이 없고 심령의 평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 선물은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또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 또 나아가서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냐. 너에게 성령을 은사를 준다. 이걸 보면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구원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런 모든 은사는 결국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오는데 그 최대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선물이라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형만할 수 없는 많은 영적인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엄청난 깁들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으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걸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거는 동물보다 못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하고 이유를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크게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감사하는 방법 어떻게? How?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할 때 첫째로는 기도로 감사해라. 기도.
기도할 때 감사부터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불평짜장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막 원망부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걸 고통을 줍니까? 왜 이런 막 불평부터 늘어놓는데 그러지 말고 감사부터 해라. 감사부터.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바울은 항상 감사한다. 이걸 보면은요, 기도로 제일 돈이 없는 사람, 이거 부자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누구도 바쁜 사람도 길을 타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감사 기도할 수 있어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기도는 시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감사해라. 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할 거냐 할게 찬송으로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 찬송을 드려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는 찬송이 나오고 입이 열립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찬송. 그래서 찬송을 여러분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은 감사가 하나님께로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갇혔는데 밤중에도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에 매여있던 손과 발이 다 풀렸다 그랬어요. 천사가 그를 옥 밖으로 이끌어냈다 그랬어요. 이렇게 감사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 그래서 우리는 찬송으로 기도한 감사해라. 찬송으로. 그래서 감사 찬송을 많이 부르면 좋습니다. 감사 찬송은 영원한 것이다. 하늘나라 가서 뭐를 하겠느냐. 하늘나라 가면 뭐 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는 간구의 기도는 없어지고요. 내 죄를 용서해서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죠. 왜? 다 용서받고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거기 가서도 뭐 내 죄 용서하고 울며불며 기도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 뭐합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천군 천사 때 하나님 24시간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거예요. 감사 찬송.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영원토록 살며 행복을 누리게 한 이 놀라운 것을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권인데 거기 보면 하늘의 정군 천사들이 전부 찬양하는 모습이 감사 찬송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할렐루야 이 말을 많이 하자. 찬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그 뜻이 프레이지 야인데 그거 보면 프레이지 야. 근데 이게 무엇이 때문에 프레이지 야는 그대의 여호와를 찬미하고 감사하는 뜻입니다. 이게 뜻이 본문의 뜻이. 그러니까 할렐루야 가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세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할렐루야 많이 하고 감사사성 많이 하면 좋은데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그 생물들 하늘의 천사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도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7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자. 이거는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모습이 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은 지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도 하는데 감사 찬송은 지상에서 많이 훈련을 받아요. 지상에서 많이 감사 찬송을 훈련해 가면 천상에 가면 자동적으로 적응이 잘 될 거예요. 지상에서 늘 불만만 하던 사람은 천상에 가면 감사 찬송이 잘 입이 안 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 있던 이 훈련 기간이에요. 훈련 기간 동안에는 감사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돼요. 기도와 찬송. 물론 예물 드리지만 그 예물은 조그만 것이고 사실은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수시로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그 방법이다. 어떻게? 기도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세요. 결론적으로 빌립보 4장 6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보면은요.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감사 찬송한 사람들이 모든 그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감사 찬송했고 76절 이하를 보면 사가랴가 감사 찬송했고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시몬이 감사 찬송했고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어린이들이 감사 찬송했고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무리들이 감사 찬송을 했고 누가복음 24장 52절 이하를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감사 찬송을 했고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전전에 말하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감사 찬송을 했다. 이 감사 찬송한 사람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면 생명록에 기록돼. 그래서 생명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해서 부지런히 한 사람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서 천상에 가서도 그 감사 찬송 대원으로 찬양 대원으로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천상에 올라가서까지도 감사 찬송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 기도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늘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가대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음목의 식구들 외에도 항상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